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심판석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세 번째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전주에 성도들의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심판해야 돼요. 정죄. 여러분 자신이 심판하고 자백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거는 이제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심판은 미래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들로서의 심판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고 현재 살 때 심판받는 거죠. 크리스찬 생활할 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은 미래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어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 사람 많죠. 구원만 받으면 지옥만 안 가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전주에서 여러분이 자백 안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이 비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심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자, 본문 보시오. 로마 14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종으로서의 심판, 종. 여러분이 종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마스터를 섬기는 종이에요. 여기 제일 먼저 나온 게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리라 그랬죠. 변개된 성경은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석. 성경이 변개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심판은 한 번만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석.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만 생각해요. 그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고방식을 갖느냐 하면 심판받고 그 다음에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고 갈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다 평등하게 사는 거야. 다 평등해. 그게 공평해. 사람들이 인본주의 세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나눠 가져. 사회주의, 공산주의 애들이 그러잖아요. 똑같이 나눠 가져. 그리고 지네들은 뒤에서 사기 쳐먹고 다 컨트롤하고. 여러분들 민주당 애들, 리버럴한 애들, 정치하는 애들 빈털터리가 있는 줄 알아요. 지네가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면 지네 걸 가지고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정치하면서 거지가 들어가가지고 백악관에 가가지고 나올 때는 맨션을 몇 개 가지고 나와. 이게 사기꾼들이라고. 말로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 그러고 사기 쳐먹는 뒤에서 그게 이 세상에 하는 짓거리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화, 평등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다가 저렇게 당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게 공평한 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는데 둘이 똑같이 산다 그러면 영혼세계에 산다 그러면 그게 무슨 공평해요? 생각해봐요. 그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뺀지 자기 먹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몸만 관리하고 생각해봐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천녀왕국 영혼세계에서 똑같이 살아?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공평한 게 아니죠. 주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세요. 보상하신다고 주님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가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꿨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몰라. 전혀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다고. 그러면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석이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그게 벌써 한국 기독교 문제점이야. 거기서.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라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변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걸 알면 구원을 받을 확률이 많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이건 사람이 변개시킨 게 아니야. 마귀가 사람을 써서 변개시킨 거라고. 성경을 사람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마귀가 변개시켰다고 하면 발짝발짝 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간에 설명하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간에 설명해야 돼.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엄청나게 영광된 자리면서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자리예요. 영광 아니면 수치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뭐 좀 수치 당하지 뭐. 수치가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모욕적인 게 뭔지 알아요? 수치예요, 수치. 아예 한 대 맞는 게 나아. 수치는 못 참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고위층 정치인들 왜 자살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자살했잖아. 왜 자살했어요? 수치 때문에. 그게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 수치를 당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수치스러운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냥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수치스러운 게 그게 아니야. 이거는 우주 만물이 다 보는 데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야. 그분한테. 생각을 해봐요. 이건 그냥 한나라의 대통령이 백성한테 수치스러워서 자살하고 이게 아니라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야. 영원에서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앞에서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고 지옥만 안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미래를 생각 안 해. 천년왕국 영혼세계 생각 안 한다고. 이 세상 사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고. 몇 년 더 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놀자판으로 뭐 돈 쓰고 쾌락 속에서 다 살고 좋다 그러지. 무슨 영화 배우들 그래미상 탔다고 좋다고.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탔다고 좋다고. 그게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올림픽 금메달, 그래미상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작은 일에 신실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리고 면류관을 딱 씌워줘봐. 금메달 따는 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랑 지금도 짜릿하지.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면류관을 씌워줘. 그런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한 것을 설명을 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저는 치매 걸려가지고 그거 안 해도 되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누가 보면 말해요. 하나님 앞에. 알아요? 다 드러나. 숨겨놓은 것도 다 드러나고. 여러분 거기 올라가서 치매 걸렸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에?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치매 안 걸려? 거기서 익스큐즈가 없어. 저 생각이 안 나는데 머리 극적극적하고 안 통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자, 봐요.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와서 잘한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야.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기가 행한 걸 다 말을 해야 돼. 여러분이 비밀스러운 죄 진 거 모든 거 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리가 되겠어요. 빌리그레함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령하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악한 것도 해야지. 교황을 홀리 파더라고 그러고 예수를 안 믿어도 신실하게 종교 생활하면 하늘나라 간다는 등 그런 헛소리한 것까지 다 드러내야 돼. 거짓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오지도 않겠지만 서로 배교한 목사가 자기가 처음에 잘 섬긴 것만 드립다 얘기한다고. 그래? 너 나중에 마귀짓 한 건 어떻게 된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자기가 배교한 건 얘기를 안 해. 자기가 잘한 것만 처음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마귀짓 했어? 네가 은혜 복음을 어떻게 막은지 알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이블 빌리버 우리 지금 사역하는 것 매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국, 일본, 각자. 그걸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 만약 그 자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입으로 토해내야 돼. 우리가 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BBCI를,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은혜복을 막았습니다. 목사랑 그 교회 성도들을 비방했습니다. 창피한 자리가 될 거라고요. 수치스러운 자리가 될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 여기선 거짓말로 다 하지만, 입만 떴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거기선 거짓말 안 통해. 다 감춰진 것까지 다 드러난다 그랬어. 사람들이요, 죄를 지었으면 다윗처럼 내가 죄인이옵시다 이래야 되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거를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더 큰 소리 지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 큰 소리 질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통하지 않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영광과 수치의 자리예요. 성경엔 우리가 주님과 같이 통치한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 통치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통치하는데 여기 인터레스팅한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것 같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들 줬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그랬어요.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이게 누구냐면 5달란트를 가지고 20절에 보면 5달란트를 벌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지. 주님은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대요. 그 여러분들이 나는 탤런트가 없어서 주님을 위대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준 만큼만 성실하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져왔다고. 2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똑같은 말씀하세요. 똑같이 칭찬해. 근데 이 사람은 2달란트만 더 벌은 거야.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2달란트만 더 벌은 거야. 근데 주님이 똑같이 칭찬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로서 신실하게 100% 최선을 다하면 사역자가 80% 섬긴 것보다 더 많은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탤런트는 다 틀려요. 패스터를 탤런트로, 은사로 주님이 주셨지만 패스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100%, 90%, 80% 거기에 따라서 상 받는 거지. 나는 그냥 일개 성도고 일개 성도가 없는 거야. 다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 성경은. 단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패스터 은사를 주고 그 사람을 콜링한 것 뿐이야. 근데 그 패스터가 최선을 다 안 하고 80%, 60% 했으면 100%한 성도보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만큼 자기가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탤런트는 다 틀려. 그러나 이 사람이 5개 가져왔고 이 사람은 2개 가져왔지만 똑같이 칭찬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말하길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했어요. 어떤 인간이 내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주님이 말하는 거 봐. 이 사람이 제일 많이 거져온 사람이야. 10문화 벌어온 사람이야. 그래서 문화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씩 다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하나 가지고 10개를 가져왔어. 근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다 그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거야. 누가 위대해?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그 다음에 5골 가진 사람 5골. 5개 가져온 5문화 가져온 사람 5골 다스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그대로 하나 준 거 그대로 손수건에 쌌다 가져온 사람은 악한 종이라 그래. 악한 종이라 그래. 그 다음에 가진 것마저 뺏겨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 가진 것마저 뺏겨. 통치할 도시가 없어.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야. 여러분 직분이 결정된다고.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천사장이 있어 미카엘이. 직분이 있고 하는 일이 다 틀려. 게브리엘은 메시지를 전달하죠. 영혼세계도 마찬가지야. 직책은 그 직분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그냥 똑같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사회주의. 성경에 사회주의가 없어.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갖는 거야. 단지 구원만 공짜로 다 똑같이 갖는 거야. 그 외에는 자기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에요. 그게 공평한 거지. 그게 공평하잖아요. 어떻게 공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프랙티컬하게 어떤 것을 여러분이 해야지 이런 통치권을 얻는가, 여러분의 미래 직분, 지위를 얻는가를 보겠어요. 우선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심판을 받아요. 자, 12절부터 보세요. 3장 12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분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되리라.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일을 했느냐가 심판을 받는 거야. 이걸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연옥 가가지고 불러서 좀 타다가 이제 깡충 떠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한다고요. 사람이 불로 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는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일한 것이 불에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것은 금은 보석으로 타지 않고 남게 되고, 어떤 일들은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금은 신성이에요. 신성. 골드는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골드를 받는 거야.
한국 교회들은 다 골드 못 받아. 골드이커녕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는 그냥 하층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비조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다 못 받아요.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은 받아. 왜? 내가 하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할 때마다 골드가 쌓이는 거야.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할 때 골드가 쌓이는 거야. 다른 교회는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전도지 봐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거 한 전도지가 있나?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게 사람들이요 생각을 못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모르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걸 강조 안 해 목사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100%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강조를 안 하지.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강조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옥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지옥을 강조 안 하는 거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한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만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마귀는 이거를 변개시켰어. 닷을 희라고 변개시켰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고 천사도 육신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 빅딜이야. 예수가 육신으로 나타난 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게 빅딜이라고. 그게 기적이라고. 초자연적인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안 놓친다고. 여러분은 귀가 따갑게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은은 리뎀션이에요. 구속. 즉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 복음을 전파하면 싸는 거야. 여러분이 나가서 은혜 복음 전파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산 받아라. 구원 받아라. 예수님 믿고 계속 여러분이 구령한다고요. 복음을 전파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은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하나도 못 받아. 왜? 그 사람들은 구령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 예수를 보혈로 믿음만을 구원받는 은혜 복음을 몰라요. 그렇죠? 은혜 복음을 모르니까 은은 쌓일 수가 없지. 자기도 못 오니까. 그 다음에 보석이에요. 보석은 뭐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 그 사람들이 보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주님께 죄인을 인도했을 때 보석이 쌓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이 세 가지를 하면 금, 은, 보석이 여러분 어카운트에 하늘에 쌓인 거야. 알아요? 근데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어카운트 딱 열었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헛다닌 거야. 바이블 빌리버 교회. 이 뻥끗하지 않은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은혜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구령한 자가 없어. 금은 보석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 이것이 불로써 이제 다 타버리는 거죠. 왜? 15절에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어떤 사람이 타는 게 아니야. 이걸 지옥 간다 그러면 곤란하라고. 그 일한 것을 주님이 불로써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근데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는 불타버리지 없어지는.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롯이 누구야? 롯이라고 롯. 롯이 소돔에서 띵까띵까 하고 있는 데서 살다가 결국엔 불에 다 타버리고 자기 집 모든 거 다 타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쳐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지만 불에 의해서 온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30년 40년 갔더니 불에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한 게 다 사라져버렸어. 뭐 사라지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베케이션 갔다 왔는데 집이 다 불나가지고 싹 없어졌어. 캘리포니아 저 북가주에 불나가지고 왕창 파라다이스 그쪽 완전히 재가 돼버렸죠. 그 사람들이 통탄을 하는 거지. 자기가 일생을 동안 벌은 걸로 집을 멋있게 사놨는데 와보니까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이 30년 40년 주님을 섬겼는데 갔더니 다 불타버렸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면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알아요? 그러나 육신의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머리꾀를 써가지고 요건 요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으고 저건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큰 교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사기쳐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 모아도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뜯어내려고 강대상에서 헌금 명단을 누가 11조 얼마하고 누가 얼마하고 이러고 있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신약교회는. 명단을 적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11조 가져오는 거야. 왜? 자기도 이름 부르고. 그게 인간의 꾀로 하는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헌금 명단을 목사가 해가지고 사람들 돈 먹고 구령 몇 명 했나 두령 환자들 명단 적어가지고 사람들 육신적으로 나가서 구령하게 하고 서로 경쟁하게 시켜가지고 그 인간의 꾀로 하는 거지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미국 교회는 그런 짓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들이 안 나오는 거야. 헌금 명단 해가지고 사람들 헌금 내게 하는 거랑 구령한 사람 명단 적어가지고 구령하게 나가게 하고 뭐가 틀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구령을 해야지. 사람들 눈치 보려고 저 사람 몇 명 구령했는데 나는 몇 명 했는데 이거 따지고 있어. 다 인간의 꾀로 하는 거예요.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다 타버리는 거야. 그렇게 인간의 꾀로 한 사역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5가지 면류관이 나와요. 그걸 봄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린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썩지 않을 면류관이 나와요. 첫 번째 면류관.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나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여러분들 올림픽 나가서 그 금메달 따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일생을 걸고서 그 사람들은 피땀 흘려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썩어질 면류관이야. 우리가 받는 썩지 않을 면류관하고 하늘과 땅 차이야. 인간들은 그런 상을 위해서 달린다, 그렇죠? 여러분 배우들, 뭐 가수들 무슨 상 받고 막 난리잖아. 그거 신문에 그냥 제일 앞장에 제일 크게 대서 투표라고 그런 식으로 탁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썩어질 면류관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아마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찬보다 더 노력할 거야. 밤새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 봤자 썩어질 면류관이야.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해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야. 그 사람들은 그게 썩어질 면류관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즉 여러분의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해야 돼요. 그럼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복싱하는 사람들이, 수영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거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늦어져요. 그만, 그렇죠? 시합에서 지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경주는 죄를 지면 질수록 무거워가지고 여러분이 게임에서 지는 거야. 여러분이 죽은 육신의 몸을 억제해야 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야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육신을 억제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역에서도 주님이 쓰질 않아요. 버림받는 거. 이거 지옥 간다는 걸 또 가리킨다고. 아니죠. 주님이 안 써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인생은 끝난 거야.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사역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쓰질 않으면 그거는 버림받는 거야. 알아요?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우린 버림받은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가 있으면 뭐예요?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면. 진리가 전파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합할 때는 꼭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규칙대로. 여러분이 몸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대로 해야 돼요. 디모데 후서 2장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5절 보세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쳐가지고 교회를 해.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럴듯한 언변과 정중한 말로 사기친다 그래 성경에. 정중한 언어로 사람들을 속인다고요. 그러고 우리 같이 설교하고 사도 바울처럼 설교하면 거칠게 설교하고 말이 어쩌고 저쩌고 욕먹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억지주했잖아. 서툴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게 거칠고. 그와 반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항상 정중해. 항상 언변으로 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다 따라서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태야.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성경에 비교해 보면 하나도 안 맞아. 다 틀려. 세상적인 책을 보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 그럴듯하게 감성적으로 속여가지고 거기에 또 흥분돼가지고 감동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감성에 약해 또. 그 누구야 그 목사들 중에 찡찡 울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최고 인기야. 이찬수.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더라고. 내가 이찬수에 대해서. 찡찡 우는 소리가 아주 보기 싫다고. 근데 그 사람은 내 걸 들었으니까 보기 싫지만, 듣기 싫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주 완전히 헛가닥 가가지고 가잖아. 그 영상 올리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따라간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그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동성연애를 오케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비성경적인 목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감정에 치우쳐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변과 정중한 말에 성령의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멸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했어요. 자랑의 멸류관, 두 번째 멸류관은 즉 기쁨의 멸류관이라고. 왜 기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즉 구령한 자들이 보속, 아까 말한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멸류관이. 알아요? 왜? 하늘에서 99명의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보다 한 사람 회개하는 죄인이 더 기쁘다 그랬어. 하늘에서 기쁨이 터져. 누가 구원받을 때?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알아요? 그래서 기쁨의 멸류관이야.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자가, 가장 음행자가, 가장 못된 자가 죽을 때 대서 투표해. 그쵸? 신문 앞에 탁 나와. 여러분이 누구 구령했다고 신문 앞에 탁 나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있어. 여기서 기쁨의 잔치 있는 것보다 하늘에 기쁨의 잔치가 있는 게 더 훌륭한 거지. 더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2절. 자,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순교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부류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요. 즉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죽을 각오라고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는 거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와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야. 그거를 여러분이 이겨낼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기는 거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두 번째 불의의 생명의 멸관이 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대환란 시대예요. 대환란 시대는 목숨을 내놔야지 영생을 얻는 시대야. 10절에 보면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않고 그러면 옥배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 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의 멸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멸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여러분, 제가 시간상 빨리빨리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캐치를 해야 돼. 내가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거라.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받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 이건 꼭 받아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이거 못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코 골고 잔 사람들이야.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다시 오심을, 휴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 뿌리를 박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오래 살까? 그런 사람들 이거 놓쳐. 그 사람들은 주님 오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 더 세상의 쾌락 속에서 더 살고 싶습니다. 내 육신의 충족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 놓치는 거야. 의의 멸류관.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보면 다섯 번째 멸류관이에요. 5장 1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성경의 장로, 감독, 패스터 똑같은 직분이에요. 교회 패스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락 장로교회 장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영락 장로교회 장로였겠어? 사람들이 장로 그러면 장로교회 장로를 생각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거는 패스터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최소한 4개를 받으라고. 패스터가 아니면. 다른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이거 받을 사람 별로 없어. 왜? 첫째,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그랬어. 양무리를 치기는 다 잡아먹지. 껍질 벗겨가지고. 뭘로 쳐? 양을 치는 게 뭐예요? 꼴 따라 여러분이 먹여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데 말씀으로 먹이커녕 썩은 성경으로 썩은 풀 먹어가지고 다 잡아먹지.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설교를 하나도 안 해. 그래 받을 사람 없어. 한국 목사들 보면. 그 다음에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돈 받기 위해서 해. 돈 받아가지고 자기 자식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해. 한국 목사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거기서 다 떨어져. 또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면. 더러운 이익 다 사기쳐가지고 헌금 뜯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 포켓에 집어넣고 건물이나 질라 그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 중에 누가 있어? 이거 받을 사람. 영광의 면류관. 누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 지배하려 하지 말고. 지배하지. 지배해. 지가 메스터야. 그 다음에 교인들은 종이야, 종. 지가 다 결혼해라. 이혼해라. 직장 이거 해라, 마라. 다 해. 어디 이사 가면 가지 마. 미국에 이민 가려면 이민 가지 마. 왜? 자기 돈 떨어지거든. 부자가 이민 가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지배해. 나는 그런 사람 불쌍한가,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들을 상의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일일이, 목사님, 차를 뭘 살까요? Who care? 알아서 사. 생각해봐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냐고. 에? 하나하나 다 컨트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서 로봇처럼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그런 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야. 강대상에서. 우리 교회 나가면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 거짓 목사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천지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하도 목사가 이 교회 나가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 받을 사람 한국 목사 중에 눈으로 씻고 봐도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지 상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해야 돼.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서 3장. 여러분들이 상을 받으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이 위에 있는 일들 쫙 다 했어. 근데 여러분의 태도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야.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함이 없느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그래? 너 악한 짓 한 건 뭐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어떤 사람이 뭐 위대한 일을 했다고 봐주고 알짤없어.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뻐서 알짤없어. 얼굴이 이뻐가지고 봐주고, 뭐 가문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알짤없어.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여러분 유업의 상을 죽게로 받는 거예요. 왜?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역을 할 때 뭐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주님 섬기듯이 하라고. 사람 섬기듯 하지 말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유업의 상을 받으려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상을 열심히 쌓는데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 첫 번째 요한 2서 보세요. 요한 2서 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상을 이루어 놓은 걸 지금까지 내가 30년 동안 했는데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30년 동안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다. 누가 잊어버리느냐? 9절 범죄하고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즉 여러분들이 에큐메니컬 무브먼이나 이단 교회나 이단자들하고 교제를 하면 주님께서 상을 뺏어버린다는 거야. 빌리그레함이 많은 사람들 구령했죠. 복음 전했죠. 초기에. 그러다가 가톨릭하고 배교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톨릭 보내고 감리교 보내고 다 보냈어. 베프티스트 목사가. 그 사람이 그동안 쌓은 거 모든 거 다 싹 잊어버리는 거야. 자유신학자들, 인본주의자들, 모든 에큐메니컬 무브먼에 들어간 저 한국 교회들 거의 다가 에큐메니컬 무브먼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WCC니 NCC니 뭐 다 들어야 돼. 그저들이 만약에 구원받았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상들을 다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보기엔 구원받은 목사들 없어 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걸 채우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이상의 것을 탐하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유혹에 걸려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영광을 못 받고 수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마음에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둔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라고. 여러분 어카운트가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얼마나 금은 보석이 쌓이고 어떤 멸류관을 여러분이 받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천년왕국과 미래에 어떠한 통치권을 받느냐 그거를 생각하라고. 여러분 한 분 앞에 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가지고 손수건에 쌓아둔 그 사람은 통치권마저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 10골, 5골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 하나도 통치 못해. 그것도 여러분이 인생 80 그게 아니야.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계속적으로 수치스럽게 살아야 돼. 천년왕국 때, 그쵸? 뭐 하기사 여기서 홈레스도 해피하게 사는데 뭐 그렇게 가서도 해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지옥에는 안 갔으니까 뭐 이러고. 그건 그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야 돼. 바이빌리버가 끝까지 가야 돼. 인내를 가지고 도중에 하차하지 말라고. 상을 받으려면 주님께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세요.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희생해가면서 주님이 섬긴 것을 주님이 모르겠다, 모르세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꼭 보상하신 분이에요. 그걸 명심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깨어서 인내하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같이 했어요.